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했어. 그죠? 영적 아들이야. 특별히 육신의 아들은 없었지만 디모데 그럼 진짜 아들 같은 존재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와,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참 생각하구나. 너 참 위장이 안 좋은 건 내가 안다. 근데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 먹도록 해라. 아버지의 권고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얼른 보면 굉장히 생뚱맞게 들려. 왜 갑자기 앞에 뭐 장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디모데야 너 포도주 조금 먹어 이 말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요, 이게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고 바로 22절에 그대로 연결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22절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이 말 나오죠? 다른 사람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 말을 해요. 너 자신 진짜 깨끗하게 지켜라. 그리고 느닷없이 뭐해? 포도주 얘기를 해. 그죠? 그럼 원래는 생각이 두 가지야. 너 자신 깨끗하게 지켜라는 것과 너의 몸을 잘 간수하라는 것은 뭔가 별개의 것은 아닌 것이 느껴져. 그지? 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아, 이 말을 한다 했을 때 그 뒤에 너 몸도 이렇게 건강도 유의해.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게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고 그 말의 의미, 그게 사실은 신앙인들이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정결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가 조금 아버지로 볼 때 자칫하면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뭔가 하면요, 금욕에 관한 얘기예요. 당시에도 어떤 금욕적인 생활에 대한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술 안 마신다든지, 그죠?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어떤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그 나실린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레갑 족속도 아예 거기 금주를 하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배경 자체가 디모데에게 이 말하는 자체가, 너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 술도 안 마시는 거 내가 알아,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너 굉장히 금욕생활 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너 위장 안 좋지? 근데 포도주가 너 몸에 좋아, 좀 마셔, 이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원래 디모데가 포도주 잘 마시고 이 말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거의 금주 상태란 말이에요. 안 마시니까 이 말을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 이 말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요, 바울이 다른 곳에 한 말이 있어.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요. 어딘가 하면요, 디모데 후서야. 이제 전서와 후서를 사실 디모데에게 보냈단 말이야. 디모데 후서 3장 5절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이 나와. 자, 앞에도 돌아서라는 얘기를 이렇게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말 죄에 동참하지 말라, 거기에서 멀어지라 해서 너 자신 깨끗하게 지켜라 한 말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가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 거기서 돌아서라, 이런 얘기. 그죠? 이게 사실은 이 포도주 얘기를 하는데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경건의 모양만 찾기가 굉장히 쉬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초기부터 와가지고 이게 유교와 결합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하나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세리머니라든지 또는 어떤 규칙적으로 뭘 하는 어떤 그 하나의 시스템이라든지 모양을 갖추는 쪽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빠져들어 왔던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디모데에게 했던 것도 그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사실은 있죠. 이게 경건의 모양만 찾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멀어지라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의 얘기거든. 자기 자신이 그랬잖아. 나는 율법으로는, 그죠? 완전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죠? 처음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무장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뭐예요? 그 당시를 돌아보면 나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네? 이거는 아니다 말이야. 그죠? 차라리 모양이 다 사라지더라도 능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도 일찍부터 굉장히 보수적이고 잘 이렇게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의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단 말이에요. 철저했어요. 굉장히 경건했어요. 주일날 고3 때도요, 책 한 장 봤어요. 뭘 봤다고요? 책 안 봤다고 공부 안 했다고요.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소위 주일 성수라는 의미, 그죠? 주일날 일하지 말라? 공부야말로 학생이 제일 큰 일이지. 이런 논리란 말이야. 나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렇지,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그냥 얼마든지 잘 해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갔을 때요, 우리 그 군종사병 그 선임 그 병장이 나보고 후임자로 바로 찍었다니까요. 모습 보고.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데 그게 잘 훈련된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그 후에 이제 86년에 군대 갔다 와서 얘기잖아.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와, 내가 그동안 경건의 모양만 추구했던 사람이구나. 능력은 몰랐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별로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뭐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뭐예요? 멀리하라고, 벗어나라고. 그죠? 오히려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럼 사실은 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제일 그냥 그 첫 번째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함정이야. 그냥 그 경건의 모양.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모든 것을 이루는 줄 생각해. 나는 새벽 기도를 1년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이거보다도요, 나는 새벽 기도 하루도 안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훨씬 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 아멘. 자취한 것처럼. 나는 아침마다 주님을 새벽에 만나고 그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십니다. 훨씬 더 좋은 얘기는 맞지. 그런데요, 이 둘이 상충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그렇지,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능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전혀 별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애들이 교회 잘 다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렸어. 와, 쟤 참 기특하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안 다니네. 뭐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경건의 모양 따지니까 그러면 옳지. 맞아, 우리 애는 말이야 유치원 때마다 굉장히 경건했어. 근데 중학교 가더니 개판돼서. 이 말하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그래서 갈등하기 시작하네.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은 진짜 계셔. 회의를 하기 시작해. 어릴 때는 말없이 잘 따라와. 엄마, 오늘 교회 가야지. 우리 다비다 가야지. 크고 나니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게 경건의 모양과 능력 사이인데요, 누구나 그 과정을 한 번씩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인도할 것인가.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야, 디모데야, 너 술 안 마시고 참 착해, 좋아?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가르쳐 주고 싶은 게. 그래, 너 그냥 몸이 괜찮고 위장병 없으면은 그냥 물 마시도 괜찮은 거 아는데 그냥 포도주 조금 마셔. 그게 네 몸에 좋아.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너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얼른 생각할 때 영적인 일, 그것만 소중한 게 아니고 너의 몸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를 1차적으로 가르쳐 주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너가 경건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진정한 깨끗함은 어디 있느냐. 오히려 너가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건의 능력에 관한 얘기, 이것을 이렇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 자체나 또는 내가 금욕을 한다는 것, 그것이 뭐죠? 오히려 너 자신의 경건함과 신앙생활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더라도 자신을 뭐죠? 더럽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앞에 깨끗하게 유지하라 해놓고 갑자기 포도주 마시라 그랬잖아. 그럼 그 말은 뭐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앞에서 너 자신 깨끗하게 지키려니까 우리 아빠가 술 마시라 그랬어, 이 논리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그러면 위장병 걸렸을 때 마시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저는 디모데가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요, 디모데는 바울 그러면 깜빡 죽는 사람이잖아. 그 정도로 어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단 말이야, 영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길 인도를 했으니까. 근데 이것의 의미가 이 디모데 전 후서 같으면 이제 경건의 모양 능력 얘기하면서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럼 실제로 우리는 이제 포도주 그러면은,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은 한국에는 그런 논쟁이 옛날보다는 조금은 약간 희미해진 것 같아. 근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는 교회에서는요, 금연, 금주, 이거는 기본이야. 베이스야, 베이스. 그죠? 그거를 마신다? 뭐 술을 마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신앙인도 아닌 정도야. 이 큰일 난 정도야. 그죠? 근데, 이제 포도주 얘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위장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 좀 쓰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 마시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그 얘기가 뭐냐를 우리는 성경에서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 그 사이에 나는 있다고 보는데요, 모양과 능력 사이에서 막 방황해. 차라리 그냥 그렇게 방황하다가 능력적으로 다 가면 좋겠는데, 어디가 강하게 끄는 힘이 강한가 하면요, 모양 쪽으로. 그럼 우리 애들 얘기도 마찬가지.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 교회 열심히 교회 가. 오늘 주일이잖아. 이전에요, 와, 우리 엄마는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 같아. 예를 들어 하는 속에서 말을 하는 거나 이렇게. 그럼 어느 쪽으로 끌리겠어요? 그쪽으로 끌리는 게 경건의 능력에 관한 얘기고요, 교회 가는 쪽에 그쪽으로 끌린 경건의 모양에 관한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 이 얘기를 할 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하나의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속에. 뭐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지. 이게 포도주에 관한 한요, 모양과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찬식이지. 우리 그죠? 교회에서 성찬식 하잖아. 빵과 포도주를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됐던 그 모습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야말로 뭐죠? 가장 모양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양일 수가 있지. 그런데 거기에 성찬을 통한 하나님이 생각한 능력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첫 이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거는 다른 말로 뭔가 하면요,
얼른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잔치 자리 흥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아니다, 계속 흥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얼른 생각할 때 뭐 거기 하객들이 많으니까 같이 있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요 일상 속에서 출발한다 이 얘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일상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는 그 잔치 자리가 일상의 자리예요. 근데 오늘 바울 얘기는 뭐예요? 치유에 관한 얘기. 그죠? 병 고침에 관한 얘기. 자, 일상 속에서의 기쁨 자체에서도 그것이 주는 어떤 능력들과 어떤 그 힘들 이게 있는데 치유에 관한 한 훨씬 더 그거는 뭐죠? 경건에 관한 얘기지. 그리고 바울이 한 얘기 중에요. 나는 와, 너 디모데야, 너 포도주 좀 마셔. 너 속 안 좋잖냐? 가장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는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이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 그래서 내가 디모데 전후를 바라보는 거는 뭔가 좀 다른 생각들이 참 있어, 나한테는. 왜냐하면 독자를 개인으로 한정했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 사람에게 쓰는 편지와 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가 그냥 조금 이 개인에게 쓰는 편지가 훨씬 더 또 다른 애틋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들한테 편지 여러 번 쓰고 그랬는데 이 아들한테 썼던 편지가 하나 생각나서 그걸 한번 소개할게요. 이게 오늘 경건의 모양과 능력과 관계되는 그런 편지라서 그래요. 여러분 거기 베르메르라는 화가가 있어. 네덜란드 화가야. 황금기 때 17세기가 있죠. 네덜란드 황금 시대인데요. 그때 유명한 두 화가가 한 명.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렘브란트야. 네덜란드 화가예요. 굉장히 참 좋은 어떤 그 그림들을 많이 남겼죠. 성화들. 그리고 이 베르메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의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요. 봤을 거예요.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여러분 그림 생각나죠? 파란 어떤 분위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루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인데요. 귀를 뚫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귀걸이 쫙 하고 왔어. 어디서 했는지 금귀걸이 뭐 18K나 이런 거겠지? 하고 나타난 거야. 근데 그날이 언젠가 하면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미국에 어떤 고등학교끼리 연결된 게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그런 자리야.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데 바로 가기 전날이야. 와, 얘가 그냥 평소는 안 하다가 이제 아버지랑 헤어진단 말이야. 그지? 의미 있는 시간이지 그래도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쫙 나타났네. 내가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굉장히 예쁘게 보는데요. 아들이 떡 하고 있으니까 와, 그거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 그 느낌 알죠? 그죠? 그래서 와, 사실은 그때 내 반응이요. 나 자신을 그 뒤로 좀 돌아보게 한 거야. 나는 꼰대인가 아버지인가 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아버지인데 나는 꼰대인가 아버지인가. 아까 경건의 모양만 강조하느냐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느냐 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날 내가 편지를 썼어. 저녁에. 이 내 자신을 이제 반성하기 시작한 거야. 잘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포도주 마셔 이 말했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바울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적용할 거다. 그거 보고 나타났을 때, 와, 그래, 맞아. 귀 뚫으면 건강에 더 좋다더라. 너 건강 위해서 뚫고 다니고, 미도 뭐 요새 뭐 여자만 하냐? 뭐 남자도 뭐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가요, 그때 제가 그 밤에 참 하늘님 앞에 이제 내가 묵상하는 거야. 사실 그 당시는 제가 요즘보다는 훨씬 더 내가 영적이었던 거 맞아.
그때는 진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가고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쫙 하나 있었어. 그게 잠언 25장 12절이야. 내가 그거를 쫙 보는 순간요. 아, 그렇지. 너는 꼰대였구나. 경건의 능력에 관한 것을 애한테 가르치는 게 먼저 우선이지. 너는 그 모양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다른 가치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를 내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썼던 편지 제가 읽고 마칠게요. 그냥 한번 편안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아들, 딸한테 썼던 편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얼른 생각할 때 바울 심정으로 쓰면 뭐가 생각하는가 하면요. A의 경건의 모양, 껍데기보다요. 본질, 경건의 능력에 관한 얘기들을 편지에 담아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담아주면은 이건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도요. 훨씬 더 강하게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죠? 실제 그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꼰대인가 아버지인가 그 얘기지 사실은. 사랑하는 창원에게 아들을 이국말리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평상심일 수야 있으려마는 어젯밤 파송을 위한 가정예배를 드리던 도중 별것 아닌 일로 지나치게 흐트러진 감정을 내보내게 되어 미안하구나. 그러한 와중에 피차 상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서로 아름다운 작별을 하라고 아빠가 거룩한 손을 내밀어 축복 기도를 하며 아들을 파송하라고 출국 날짜를 내일에서 걸피로 이틀 미뤄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의 장도에 지음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참으로 고맙구나.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는 잠언 25장 12절 말씀. 부디 하나님께서 너의 귀를 복되게 하시길 빈다. 이거는 관계없다 이러니 하든 말든 그 중요한 거 아니다. 귀골하고 다니래. 이게 내가 반성한 거야. 너의 귀를 복되게 하시길 빈다. 슬기로운 하나님의 책망에 늘 청종하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 듣는 귀야말로 목자의 인도를 기대하는 양의 필수 조건이기에 말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귀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 아빠는 더 이상 너가 귀걸이 하는 거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뇌 깃불을 뚫고 달고 있는 금 귀고리에 더하여 그런 잠언 25장 12절에 금 귀고리를 한 아들이 되리라 기대한다. 아빠가 꼰대처럼 남답지 않게 무슨 귀고리냐는 투로 경건의 모양을 강요했는데 속으로 진정 바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져달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아빠가 또 하나 팁을 준다면 훌륭한 남자가 되려면 홀로 눈물은 흘릴지언정 다른 사람 앞에서 결코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원아, 서울에 있든지 교환학생으로 미국 오리곤주의 파이슬레에 있든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며 내 길을 인도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부탁한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도. 아빠는 너희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또 그러하리라 믿는다. 잘 다녀오너라. 2000년 8월 7일 아빠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있죠. 걔가 귀고리를 안 했으면 나한테는 이런 글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경건의 능력이 뭔데?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예를 들어 경건의 모양은 와 보니까 그래 참 뭔가 교회스럽고 소위 경건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고요. 경건의 능력은 뭔가 하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든지 경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 능력도 영향력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게 능력에 대한 얘기가 뭔가 하면 그렇지 이걸 가지고 뭐 또 다른 대단한 그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경건의 능력 내가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 무슨 말인가 딱 설명하면 알 거예요. 내 여동생 또 얘기할게요. 바로 밑에 여동생이야. 난 여동생도 진짜 좋아해요. 진짜예요.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바로 밑에 여동생이 하루는 나한테 화투장을 들고 화투 가져와서 오빠 화투 치자예요. 아까 얘기했죠. 저 얼마나 고등학교 때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대학 다니 경건의 모양 1번이에요 내가. 그죠? 근데 화투장을 들고 오빠 화투 치자야. 자, 보세요. 내가 그날 딱 바로 직감적으로 온 게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여동생이 대학 시험 합격자 발표를 보고 온 시간이에요. 내가 느낌이 딱 있지. 와, 떨어졌구나. 그죠? 북말도 안 했어요, 내가. 그래, 화투 치자고.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화투 잘 치지도 못하지. 그냥 그림 대충 맞추겠지. 화투 그때 진짜 열심히 쳤어요. 한참 치고 나서요. 그래. 이제 좀 마음 풀린다. 대학 시절이에요 그때가? 나는 대학생이고 걔는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교 3회에서 시험 쳤을 때죠. 그런데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을 생각하면요, 그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그 흉내도 내지 않은 쪽으로 가기가 쉽지. 그죠? 능력은 뭐예요? 화투 치면서 애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경건의 능력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그런 영역이야. 그 저는 지금도요, 내가 한 어떤 그 화투 중에서요, 가장 경건했던 화투죠. 누가 뭐래도 그 경건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능력이 뭐냐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나 귀걸이나 파티나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럼요. 예. 그 자체가 나쁘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요리할 때 쓰면 그렇죠. 당연하죠. 삶에 필요한 건데 뭐 누구를 위협하거나 그런 거기서 어떤 해석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사랑을 실현하고 거기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느냐. 경건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그렇죠. 알고 바로 그거죠. 사랑할 줄 아는 바로 속사랑. 그거예요. 그럼요. 그거로 이렇게 연결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참 경건하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 쓰러진 사람 보고 가잖아요. 그게 경건이지. 제사장 뭐예요? 나 제사 드리러 간다고. 뭐가 경건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경건의 모양을 갖췄던 사람이고요. 사마리아는 뭐 경건의 능력을 실현한 사람이에요.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은.